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참된 기쁨과 또 평안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그 안에서 보호받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며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에 그 답이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정한 바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 이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가운데 나도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지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시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또 힘이 든다, 예상치 못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심각성, 이 문제로 인한 결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이 나타내신 바 되어진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먼저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그 속에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구원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오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상황 속에 있어요. 이게 좋은 상황이든 또 안 좋은 상황이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 문제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빨리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진리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빨리 이 진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로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계획하신 바를, 진리를 세움으로써 알게 하실 때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진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구원이 실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섭리라 알고 있습니다. 섭리라. 곧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행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실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영어 그대로,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를 통해서 실행해 가신다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지내온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신다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살펴보면요, 자, 아담을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아담의 피제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피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후에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쉬운 말로요, 이제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고생길이 훤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아담이 직감한 겁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때 아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구원입니다. 근데 염려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요, 영어는 깁니다, 문제를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 진리를 세우신 바가 무엇이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은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진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약속을 붙잡을 때, 곧 여자의 후손을 붙잡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아무리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그 속에서 살아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있죠.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너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내가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네가 이 수치를 가리우게 되어졌다. 이걸 보고 피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그 피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날마다 누렸다니까요. 그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원을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인은 놓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모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놓친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붙잡은 거죠. 아벨은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실제 받은 겁니다. 자, 또 하나를 얘기해 보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요. 이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매일같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니까. 왜요? 다 죽어버리니까요, 부모가. 그럼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왜요?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또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한 부모를 잃어버려도, 곧 아빠나 엄마나 한 명만 잃어버려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둘 다 잃어버린다. 지금도요, 많은 거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리를 세우신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세우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입니다. 이 순종. 이 진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땅이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또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실제 삶의 걱정이죠. 그게 어떤 걱정입니까? 부모를 일찍 잃어버렸을 때 혼자 살아남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또 밀려오는 겁니다. 땅에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그때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왕을 꾸짖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보여주려고. 이후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조금 부족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네 씨를 모래와 같이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하는데 이 말을 조금 못 알아들었어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닌 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또한 순종입니다. 왜요? 아들을 낳으라 했거든요. 근데 부족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부족함에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순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알게 하시죠. 이 사라로 말미암아 사라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실행하시죠. 그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죠. 여러분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의 출애굽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명령하셨어요. 진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출애굽에 곧 애굽에서 떠날 때 구원 계획을 경험한 겁니다. 떠나고자 할 때 그 역사 속에서 실행이 되어졌다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애굽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우리 지긋지긋한 어떤 막 근성 빼내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을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다니까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뼛속까지 각인돼 있다니까요. 애굽이 아예 뼛속까지 가면, 지금도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몇 년입니까? 일본에 완전히 속국에 있을 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 보면요, 뭐 여러분들 아직도 일본에 각인된 게 있죠. 완전히 빼내는 겁니다. 그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니까요. 완전히 애굽에서 떠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이스라엘에 이 선교적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실제 지리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주변에 이 강대국들, 전쟁 시대의 강대국들 사이에 이스라엘 두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두신 거예요. 이거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성경의 여정,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셨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겁니다.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자체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왜 이 속에 두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고생하게 만드셨냐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을 알아들은 자, 곧 하나님 진리를 세우셨을 때 그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졌다니까. 그게 포로시대, 그게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이 삶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삶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교적 여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는 교회, 또 우리의 선교적 여정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선교적 여정, 포로 시대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를 거쳐 이제 예수께서 나시는 때가 온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실제 이루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곧 성육신 하신 구원자입니다. 이 낮은 자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성육신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구원자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이 구원자, 곧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이죠. 임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처럼, 자, 이 피제사, 이 순종, 출애굽, 이걸 조금 더 그 전에 성경의 여정 속에 이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성전 건축, 그렇죠? 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세움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죠.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들을 어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여정이었죠. 지금 우리의 여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진리를 세우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리의 영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신 것처럼요. 이 성령의 역사 곧 이 적용입니다. 각 사람에게 적용.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 그들에게 먼저 이르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는 곧 부르심입니다. 부르신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곧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우리를 부르시고 이 창세기 1장 4절 말씀, 창세기는 택한 자, 그 택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러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부르심을 들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눈길을 돌리고요, 처음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내 몸을 돌리는 겁니다. 그 내 모든 것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회개죠. 회심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요, 이 부르심에 내가 처음엔 귀를 기울이고, 이 부르심에 내가 시선을 돌리고, 이 부르심에 내 몸을 돌리고, 이 부르심에 내 모든 걸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또 내가 하는데 부르는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눈물도 흘리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송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그 단순히 마음이 새로워진다 하는 것은요, 그냥 눈물 흘린다, 막 슬프다, 막 기쁘다, 이런 감정이 아니란 말. 이 회심과 믿음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의 과정에는 무엇이 있죠?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 중생이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또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로는 새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새 생명.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각 사람에게, 곧 개인의 이 삶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개인의 삶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적용입니다.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마음의 새로움을 받은 것이 이제 실제 결단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 듣고 깨닫는다, 아 그렇구나,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 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내
귀가, 내 눈이, 내 몸이, 결국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라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때 결단하죠. 그 결단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내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천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는 겁니다. 백날 깨달았고 실행을 안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백날 깨닫고 실행 안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백날 깨달아봐야 진짜 주를 위해 사는 그 실천, 실행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적용되어질 때요, 이 성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 내 삶 속에서요, 이 관용이 나오고요, 실제 절제가 되어지고, 온유함이 나오고요, 오래 참음이 나오고요, 자비가 나오고요, 충성이 나오고. 성화입니다, 성화. 이게 결단이 이제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화는요, 견인이 일어난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죠? 실제 견인이 된다니까.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주, 이 종된 자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실제 이제 견인이 되는 거예요. 견인. 근데 그 견인을 따라가는데 뭐 끌려가는, 억지로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그냥 벌 받지 않으려고, 매맞지 않으려고 아니요. 함께 이 기쁨이 충만하죠. 참여하게 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참여가 되어지고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견인입니다, 견인.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은혜의 참여, 기쁨의 참여,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 주의 유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각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실제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는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처럼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낮은 자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은 자로, 곧 죽으심이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소서,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소서. 하나님 높이셨다. 이처럼 이 성령의 역사 적용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혜사죠.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 또 다른 말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끼리,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어디로? 세상 가운데 가라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하나가 되라. 가서 일원이 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속적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선교적이냐, 우리는 가서 들어서 일원이 되는데 세상이 동화돼서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곧 지체로서 세움받게 하신다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신다니까.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드러내신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의 좋은 거, 우리의 형태, 우리의 모임,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오라가 아니에요. 가라 그랬다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갔는데 이게 나와. 하나님의 형상. 거기 가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라니.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게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난다니까. 이게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현장복음화의 핵심의 의미입니다. 경륜의 의미죠. 우리는 전도한다고, 구원받게 한다고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가문이요, 가정이요, 복음화가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 역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를 성전 삼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이 교회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들 지역으로, 여러분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역할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체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로서 함께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인, 하나가 되는 거, 하나인 가정이라고 그래요. 모든 가족 구성 가정입니다. 부모, 자녀, 세대 차이, 문화 차이가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지음받은 한 세대입니다. X세대, 지금 Z세대, 지금 뭡니까? MZ세대, 저 때는 이제 오렌지 세대. 저는 이제 오렌지. 여러분 무슨 세대예요? 예? 9세대. 그래서 옛날 세대 기성세대라 하죠. 통틀어서 기성세대라고 하죠. 저 때는 이제 오렌지 세대. 그 뭐에 따라 갈리니까? 문화죠. 그런데 한 문화로, 하나인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니까. 우린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먼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이 핵심 5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으로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내 인생에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속한 곳이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니까. 회복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도요, 이 복음에 하나님 능력이 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아. 10장에는요 1절부터 15절 결국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이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보이셨고,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모세에게 보이셨고, 이스라엘에게 보이셨고, 초대교회에 보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놓치고 살아왔던 겁니다. 전도의 일을 했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지만, 나로 말미암아 가정에 이루어지는 일을 놓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일을 놓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밖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이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지 못할까요? 무엇을 놓친 걸까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놓친 겁니다. 누가요? 내 스스로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무감각함으로 인하여 놓친 겁니다. 내 스스로가요. 하나님은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에, 곧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속고, 사탄을 내가 물리치고, 싸워서 내가 속지 않고, 사탄에 잡힌 자를 내가 끄집어 건져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바는,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바는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는 자라니까요. 또한 이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곧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죠?
이 말씀에 그 주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여입니다. 참여.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복종하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백성이라 그러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제 삶입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유혹하잖아요. 속이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무릎 꿇는 삶이라니까요. 복종입니다. 완전히 승리하죠. 마귀가요, 또 말하지 않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때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뿐이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죄. 단순히 사탄은 뭐 내가 이긴다, 뭐 사탄이 안 진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라니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죠. 또한 지금 로마서 11장 예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접붙임된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무엇이죠? 그 접붙였지만은 그 접붙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맺는 그 결과는 어디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는 겁니까? 결국 그 뿌리의 진액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접붙임 받았지만 접붙임 받은 가지가 그 뿌리의 진액을 먹을 때 참 감람나무가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구원의 접붙임이 된 참 감람나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요, 우리는 이 뿌리의 진액을 먹고 사는 자들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요, 일상 속에서 감사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바로 기도의 삶이죠. 예배의 삶입니다. 또 전도의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요,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삶에 있고, 기도의 삶에 있고, 전도의 삶에 있다는 얘기. 우리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접붙임 되어졌지만, 결국 우리가 접붙임 되어졌지만은요, 그게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은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그 뿌리에 나오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요, 복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는 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원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지체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하나님 형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별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신자와 똑같다, 구분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거 접붙임이 덜 된 거라니까요. 왜요? 그 열매가 안 나오니까요.
우리는 가정생활 하는데 불신 가족들과 똑같아요. 접붙이면 안 됐다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도덕윤리 세상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복음에 감사. 구별된 삶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니까. 우리는 그 뿌리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힘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낮아짐이죠. 섬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저 산 속에 아니고 교회 속에 세상을 둔 게 아닙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 있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 세상과 동떨어져 교회가 있어 보세요.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겁니다. 그 속에서 함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받은 존재로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노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서 그 삶에 속하는 거예요. 속하는 겁니다. 어우러지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그 속에 한 몸을 이뤄가는데 구원의 경륜이 드러난다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이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로 섰어요. 우리는 그 속에 접붙임된 참 감람나무로 섰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이라.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이 속에서 세상 속의 교회로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는 자로 세움받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요. 나의 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은요, 이방인 가운데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도 여기에 대하여 이것을 말하는 것은 겸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으며 또한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요. 그를 전파함을 듣고 권함을 받고 모든 지혜로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고자 함이라.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삶을 살아내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요,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그 계획하신 바,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이요, 곧 구원의 경륜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비밀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난 것을 기뻐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요, 우리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힘들게 뭔가를 하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심은 이 씨입니다. 거룩한 씨,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로 서고자 함이에요. 교회로 서서 그들과 하나 되고자 함이에요. 이제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돌아온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77절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성취 예언이 성취되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얻은 날이라, 이게 의미적으로 우리의 이루어진 성취의 결실이면서요,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이 77절을 맞이하면서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맥주절로 이어진 것은 우리가 농경 사회 속에서 그때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첫 소산, 이 여름에 첫 소산이 수확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드린 시기였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씨, 썩어질 씨가 아닌 열매 맺는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이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 수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써 여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삶 속에 적용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좀 한 주간 나누려고 그래요. 결국 이 시입니다. 시. 무슨 시가 심겨지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요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살지 아니한다면 어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경륜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이미 내 옆에 없는데, 다 떠나버리는데, 예수 믿고 안 믿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다 둘째 문제고, 너와 상종할 만한, 너는 인간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할 만한 인간이 아니야, 다 떠나버리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영생주로 작정된다. 영생주로 작정된다.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의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모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성도들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시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루어진 일인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이 나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응답이
나의 업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응답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